예, 저희가 그 오전에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요한복음 저희가 목요일에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끝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엔 23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장 우리가 앞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성경에 나온 최초의 목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벨은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형제인 사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죠.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의 배반을 또 당하시고 또 사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0장, 31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떼를 이제 돌보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묘사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요셉도 목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인 것처럼 이제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묘사가 되는데 직업은 목자였다는 것이죠. 또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이랑 3장을 보면 양떼에게 물을 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목자였고 다섯 번째 목자는 이제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섯 번째 목자는 또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도 사자와 곰 같은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섯 번째 목자는 우상 목자예요. 대원서에 나옵니다. 우상 목자라는 것이. 이 목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그분을 모방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짓 목자고 이제 파괴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인 것이죠. 우상 목자, 여섯 번째 목자. 이제 일곱 번째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그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에는 세 개의 문이 나옵니다. 문. 첫 번째 문은 1절에 있는 양우리의 문이에요. 양우리의 문. 이 양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양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우리의 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고, 그 문지기인 침례인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문은 7절에 있는 양들의 문입니다. 양들의 문. 유대인들은 이 문을 통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참된 생명으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의 문. 세 번째 문은 9절에 나오는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초장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스펄전이 쓴 책 중에서도 Around the Wicket Gate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 위키트 게이트가 뭐냐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쓴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음을 믿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아직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그런데 거의 구원의 문 앞까지는 와 있어요. 그걸 뭐 보통 교회에서는 구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복음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거의 다 납득이 되고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보류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창조도 이해되고 뭐 대속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죄인이란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솔직하게
자기 정도면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죄인은 정말 큰 죄를 짓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본인은 죄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많은 나쁜 죄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뭐 나도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속이는 적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그 정도의 죄만 짓고 살았지, 내가. 정말 무슨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뭐냐면,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옥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나보다 못해, 그것도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뭐 김일성,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치면, 무슨 뭐 이완용 뭐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기준 얘기하지, 뭐 세종대왕과 비교해봤더니 내가 괜찮다, 뭐 이순신 장군과 비교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그래서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했더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성경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나보다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비교하니까 한참 미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게 또 9절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3개의 문이 나옵니다. 앞에 이제 있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잠깐 정리를 한 것이고, 10절에서는 양들을 향한 사탄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비교돼서 나와요. 한쪽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19절부터 보지만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내가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죄값으로 쓰려고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들이 아직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들이 어떤 일,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 어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신뢰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두터운 신뢰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시킨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시킨 일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할 거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무엇이든 자신이 명령한 것을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인 거죠. 신뢰. 이 사람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시킨 대로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셨고
예수님은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와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도시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사울에게 그를 만나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네가 가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아나니아한테 가셔서 사울이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나니아를 신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신실한 성도의 정말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셨을 때 물론 처음에는 약간 의문을 제시했죠. 사울이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다시 거기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좋은 본을 실제로 아나니아라는 좋은 본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셨던 거죠.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생명이죠.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에 관해서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다 틀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면 예수님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을 그냥 빠져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포박한 걸 풀고 나오실 수 있어요. 삼손이 포박한 걸 쉽게 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무슨 짓을 하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생명을 직접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건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8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영혼몽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죠. 이 영이라는 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그러니까 영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떠나가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베냐민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영이 떠나가려고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영은 떠나가 버리는데 이 영을 붙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을 머무르게 한다는 건 자신이 죽을지 죽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거나 다시 취할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또 스스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란 걸 자기가 입증하셨다는 거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19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분열이 생긴 거죠. 22절에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주님의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이 명절이 생길 때 주님의 명절이었죠. 원래는 주님의 명절.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제 변질돼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는데 여기 성전 봉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헌절이란 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사, 날을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만든 그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걸 따라해가지고 무슨 성전 봉헌식도 하고 교회 예배당 예를 들면 만들거나 이사가거나 하면 그런 거 하죠. 저희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 있었어요. 성전 봉헌 예배는 언제 드리냐고. 외부에서. 근데 이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이란 건 거룩한 집이란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거룩한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에서 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건물은 우리 계약할 때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건물 주인이랑.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이 하시는 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수가 없어요. 살지도 않으시고 이런 집에서, 이런 건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거나 본인의 집이죠. 하늘이, 셋째 하늘이.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친다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헌금도 있는데 이해는 돼요. 그 자체가. 근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예배당, 교회 건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그냥 교회 건물인 거지 이 자체가 성전이거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그 성경에 여기서 지금 22절에 나오는 성전 봉헌절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말라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신구약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연대가 한 400년 정도가 빕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가 쭉 진행돼 오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따라서 멸망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원서들이 그 멸망된 시기에 대원서들이 대부분 선지서들이 기록되게 되죠. 그러다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끝나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400년에 소위 말하면 침묵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세속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가. 예,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족주의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 시기부터 대충 이 성전 봉헌절이라는 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역사책에 의하면. 성경 자체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성전 봉헌절이 이뤘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파괴가 됐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는데 이때 성전이 건축됐을 때는 수확할 시기였어요. 겨울이 아니었어요. 수확할 시기였지. 그 두 번째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재건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 6장에 나오죠. 느헤미야 시기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돼 이때는 봄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 재건된 때는 다 겨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고 나서 봉헌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과는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만의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봉헌절은 솔로몬이나 느헤미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절은 유대 민족주의자인 마카비 형제로부터 대충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BC 한 16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예,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24절은 좀 억지스러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요한복음 지금 이 10장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을 하셨잖아요. 2년 반이 지난 시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어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다 생략해버렸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지 아주 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자잘한 것 어떤 행적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년 반 정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기간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미.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어떤 대언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특별한 대언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역공을 하신 거죠. 질문을 다시 하신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오지만 사실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벌써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좀 분명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목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새로운 내용만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거듭해서 가르쳐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또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또 아무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따라서 설교자는 2년 전에 이미 비슷한 내용을 설교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동일하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도 봐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비슷한 설교를 해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디에 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에 딴 데서 했던 설교인데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하니까 그런 고민 전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는 형제님이 예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걸 다시 들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형제님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형제님 설교를 찾아서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안이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후부터는 다른 데서 설교할 땐 그냥 했던 설교 합니다. 그냥 거기서 뭐 들어본 사람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했던 주제라도 다시 그걸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도 계속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두라.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겠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 여러 번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거듭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께 그리스도인지 밝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아세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그분은 사실 이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도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또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한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효력 있게 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는 건 그것의 동의를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게 좋다고 믿어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걸 먹지 않는다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이 그 병에 대한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다. 그렇게 믿는다 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약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다.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걸 먹는 게 믿음인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는 내가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듣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여러분 주님 따르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은 자신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많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 구절은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란 말이 영어로는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 근데 성경에는 바이블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 기록, 이런 식으로 성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엔 바이블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스크립처라는 말이 나와요. 스크립처.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을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크립처라는 말이 어떤 기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엔 바이블이란, 성경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죠. 휴거란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휴거를 믿죠. 예수님의 신성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린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 말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영원히 구원받은 채로 있게 된다는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언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들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멸망하지 않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의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항상 가지고 있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영어로는 그냥 have입니다. 현재 시제로 have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해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어쨌건 간에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모두 다 미래의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는 다 미래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값이 이미 치러졌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추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가 이유 있는 믿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일반 법에서도 누군가 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랬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한 그 법률 행위, 대리 행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내가 추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추인하면 그 효과가,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추인하지 않아요. 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럼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물론 이건 이제 민법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추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값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까 형법에서도 내가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갚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싫어요. 그게 대리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죠.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과 형법 개념을 막 섞어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가 충분히. 예, 어쨌거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빼앗지가 영어로는 뭘까요? 빼앗지가.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요. 전 뭐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할지를. 근데 영어로는 플러그로 돼 있어요. 플러그. 우리가 뭐 플러그를 꽂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플러그예요. 이 플러기. 플러그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아마도 플러그.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에서 왔는데 발음이 이상하다 하는 건 대부분 다 일본. 그에서 왔다고 보면 돼요. 빠꾸 이런 것도 백이잖아요. 백 영어로는. 바켓스 이것도 뭐 버켓이겠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는 다 그 일본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럭 여기선 플럭이요. 빼앗지라는 말이 영어로는 플럭입니다. 뽑는단 말이에요. 플럭 뽑는다. 그렇죠. 성경 표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내 손에서 걸어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리라. 무슨 뭐 옛날에 보면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있다가 뭐 손오공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아무도 내 손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뽑아내지, 뽑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좀 직역이 되겠죠. 좀 더 뽑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양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양의 특징이 뭐였죠? 동물 중 가장 멍청한 동물에 속하는 동물이 그 양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양 쇼는 별로 없어요. 개 갖고 쇼도 하고 뭐 돼지 갖고도 쇼를 해도 양 갖고는 쇼를 잘 안 한다고.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대요. 양 갖고 쇼를 하기가. 개 갖고 하기는 편한데 심지어 사자 갖고도 하기도 편한데 양 갖고 하기는 그 난이도가 너무 높대요. 양 쇼는 안 한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200km를 가로질러서 길을 잃은 집을 양이 찾아왔다. 이런 뉴스는 안 나와요. 개는 찾아와도 양은 못 찾아와요. 양은. 바로 집 앞 50m 거리에서도 못 찾아온대요. 그냥 매매 울기만 한대요. 자기 데리고 가라고. 근데 이번엔 양이 아니라 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닭. 닭을 기르는 목적이 뭐죠? 이건 100%예요. 개를 기르는 목적은 다양해요. 잡아먹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에선 그런 사람 없죠. 교제를 하고 기쁨을 얻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개를 기르는 거겠죠. 근데 닭을 기르는 목적은 이건 뭐 100%입니다. 이건 잡아먹기 위해서요. 닭은 다.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닭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토끼 잡는 동영상은 봤는데 닭 잡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일단은 닭을 그 목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털을 뽑습니다. 그렇죠. 깃털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깃털은 닭의 그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뽑히긴 하지만 닭의 일부분입니다. 피부에 심겨져 있어요. 뽑는다고 해서 이게 내 일부분이 아니다. 소중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닭에게 있어서는 깃털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있어서 머리가 우리 일부분인 것처럼 머리카락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점점점 그걸 더 느껴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 제가 머리가 흰색이 많다고 뭐 젊은 사람이 흰색이 많아서 어쩌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흰머리가 그 20대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20대 초반 젊은 사람이 흰머리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유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많았거든요. 새치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새치라고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머리가 휘고 뭐 머리 또 곱슬머리였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곱슬머리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 막 놀리고 라면 머리라고 놀리고.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머리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곱슬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흰 게 싫었어요. 지금은 머리가 흰 게 문제가 아니라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휘던 곱슬이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다 나의 소중한 몸의 일부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굉장히 대머리가 많이 진행된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뭐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고. 자기도 센대요, 하나하나 다. 어제든지 간에 깃털은 닭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깃털은 닭의 피부에 심겨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단순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얘기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선 손 안에서 걸어 나가든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픈 사람이나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회 오는데 팔을 막 붙들고 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팔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건강한 사람 팔 붙들고 오지 않아요. 그냥 걸어오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팔을 붙들든 다리를 붙들든 머리를 붙들면 그러면은 거기가 안 좋은 거예요. 붙드는 위치가. 그렇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붙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막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치고 시편에서 막 주님의 수염을 뭐 잡아 뜯었다 막 이런 예언도 있죠. 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몸을 욕보이거나 잘라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잘라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 한 번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가도록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데리고 간다는 건 뭐 주님의 손 위에 얹어있던 걸 데리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뽑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가야지 우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뽑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시편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누가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죠.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사악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주께서는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만약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뭘 하다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했죠. 명확해야 되거든요, 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명확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세상 법률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선행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만약에 누군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번 나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방법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되리로다. 시편 12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어 있어요. 주님의 손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30절에 나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 다음에 다른 어떤 단어가 붙지 않고 마침표로 끝났습니다. I and my father are one. 마침표로 끝났어요. 딱.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한 마음, one heart, 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한 생각, one mind, 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one personality.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These three are one. 하고 여기도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분들이라고 말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 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These three are one 이랬잖아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도 three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트라이앵글엔 세 면이 있잖아요. 세 면이 없으면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트라이앵글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 없이 아버지와 성령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아들과 성령님만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님만 있다고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는 못해요. 이상하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세 분. 이게 뭔 말이야. 세 분이 하나라고 그러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고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뭐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동차를 믿고 탈 수는 있잖아요. 이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준다. 뭐 자동차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배나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가 하늘 나는 거. 이거 승객들 대부분 이해 못해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근데 그냥 비행기를 믿고 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먹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다 이 음식의 영양분을 내가 섭취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좋은 뭐 작용을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도 그거 믿고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리스도다. 이 주장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은 없어요. 대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바로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개념은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24절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그저 논쟁하기만을 원했어요. 정말 궁금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바로 여기서 막 반박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믿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믿지 않는 불신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눈 멀게 만들죠. 믿음은 눈먼 사람을 또 보게 만들죠. 또 불신은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듣지 못하는 자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듣지 못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은 이제 시편 82편 6절 인용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시편도 율법으로 지금 말씀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3등분할 수도 있고 또 율법과 선지서, 대언서 이렇게 구분할 때 2등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시편이 대언서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근데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율법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편도 율법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그러냐면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직접적인 어떤 율법이 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면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 법의 형태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은 시의 형태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82편 6절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구절을 자세히 여기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근데 요 문맥을 보면 시편 82편에서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들이라는 그 대상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마도 영적인 존재들, 특히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천사도 죽을 수 있는가? 어떤 교회에서 막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82편에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들이라라는 말씀의 대상이 천사라면 천사도 죽을 수 있는 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요 구절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을 봐도 천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죽게 되죠. 어떻게 죽게 되죠?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둘째 사망.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없어지지만 둘째 사망, 불호수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에겐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불호수에 던져지면 그게 사람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영들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거짓 선지자, 영들도, 짐승도, 마귀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게 죽음인 거죠. 마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죽는가, 천사도 죽는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음의 정의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솔직히 이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인용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0%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아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책을 찾아봐도 다 이게 잘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주석을 찾아봤을 때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석을 한 그 사람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머피의 법칙에 나오는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예. 교수님들이 막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교수님도 몰라요. 그걸. 그래서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알면은 이해했니? 근데 이해 못했는데요. 학생들이 그러면 다시 다른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일단 이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본문이 뭐냐면 시편 82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그들이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논박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편 82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완벽히 클리어하게 지금 이게 무슨 문맥인지가 100%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82편 어려운 구절을 주님께서는 인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따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반박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질문할 게 없는 거고 반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질문할 게 없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다는 이유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82편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만일 자신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다면 밤새도록 논쟁할 수 있고 항상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인용해서 얘기해도 너희들 율법에 기록된 걸 인용해서 얘기해도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율법을 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일단 그런 뉘앙스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예. 39절.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그냥 이제는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잡으려고 한 거예요. 막무가내로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침례인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침례인 요한은 아무 기적을 행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증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아무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막 기적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랬는데 믿은 사람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스타일로 어떤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 행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침례인 요한의 방법으로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진리를 우리가 침례인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말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변화시켜 보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해요. 왜냐면 전 자신이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솔직하게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다. 성경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이해는 되는데 왜 복음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도 말이 전혀 엉터리는 아니고 그래도 말은 되는지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거든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사람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 움직이시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역사해 보시라고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깨트릴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3장 3절에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34절 36절 8장 21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고 단정적입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바운더리를 확 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8장 43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35절에서 성경을 깨트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폐기하지 못한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14장 17절에선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장 4절에선 믿는 자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스스로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16장 12절에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성경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거역하든 순종하든 성경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언제나 진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마음과 힘과 뜻과 생각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래 나 그거 사실하고 믿어. 나 반대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성경의 기록이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을 접어두고 성경의 기록을 따르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했으면 내가 봤을 땐 여기서 거짓말을 살짝 해야 매출이 오르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도 독립침례교회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은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고 한데 자기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증을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간증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혼이나 사업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그 무엇이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행로들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결코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잠언 3장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 최고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같아요. 하나님 잘 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쪽 업계에선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했다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야 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